시간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때로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보게 그 영광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를 택한 족속이요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하듯이 하나님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 외에 감사가 덮을 때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오고 기다렸던 사람이 제게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저를 위한 기도를 이제서 들어주시나 보다 싶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제게 커다란 상처와 낯을 떠났습니다. 그때 막연히 읊조리던 가사의 찬양입니다. 특송을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특송 올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강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저를 주변에서 무척 아껴주시는 분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배짱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진영하여 부른 자가 부른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요,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만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데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사진 기술을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사진 기술을 배워서 그것으로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겨우 돈을 모아서요, 사진술을 엮어놓은 책 한 권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로 인해서인지 사진술에 관한 책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발성법에 관한 책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다시 그 책을 반송하려고 하니까요, 반송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것입니다. 또 방법도 몰랐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는 수 없이 그 책을 가지고 무엇을 공부하기 시작했냐? 발성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꿈을 꾸고 그 책을 주문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발성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책을 통해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차리 메카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형통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더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냥을 했던 에서라는 사람의 쌍둥이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뒤를 쫓는 자 혹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혹은 하나님의 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그네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요, 마음을 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축복을 받고 그 형 피해서 도망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시금 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지내왔던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형 에서가 나를 증오하고 복수할까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형님의 노여움을 기억해 보니 20년이라는 힘든 시간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집을 그리워하는데도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동생을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는 그 형님의 분노가 계속해서 야곱의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미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장벽과 같은
형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나왔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처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많은 종들도 있고 가축들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혼자였으면 편할 텐데 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님의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형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장벽, 문제, 어려움, 시험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야곱 앞에요, 커다란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앞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야곱 앞에 보였는지요. 야곱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땅을 그래서 그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0년 외롭고 치열하게 나그네 생활을 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와 고민을 다 헤아리셨던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무너져 있는 고민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눈이 그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높은 장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요, 반드시 너의 걸음을 지키시고 네가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서요,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써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나는 무조건 신뢰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자리에서는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고향으로요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고향에 아버지가 잘 살아 계시는지, 어머니는 잘 계시는지, 가장 중요한 건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 형님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요, 에서 형님의 마음이 이미 누그러져서 하나님이 그를 감동했기 때문에 가도 됩니다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장벽 넘어 그 형 에서를 넘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도리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혼자 와도 감당하기가 힘들고 버거운데 400명의 군사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야곱은요 금세 낙심합니다. 주저앉고 말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인도해 가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바라보며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가 바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크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두려워서요 자신의 동행자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형님이 병사를 이끌고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님 내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의 새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한 가지를 놓칩니다. 기도는 기도이고 내 생각대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어미낙타 30, 새끼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셀 수도 없습니다. 낙이 새끼 열을 세 때로 나누어서요 종들과 부인들과 아들들을 함께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오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기도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위 뇌물 작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죠. 자기가 보낸 이 예물들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을까.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내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두 신부님이요, 두 수녀와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길입니다. 이제 비포장 도로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산길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요, 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우는 그런 길을 지금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요, 두 수녀님과 함께 가는데 한 분 수녀님이 이제 왼쪽에 앉고 한 분 수녀님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한 분 이제 왼쪽에 앉은 수녀님은 주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주셨는데 얼굴은 신경을 못 쓰셨어요. 그런 분이셨고, 오른쪽 수녀님은 얼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 비하 발언을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못생기고 이쁜 이런 수녀님이 양쪽으로 앉아 있었어요. 차가 왼쪽으로 기울동하니까 왼쪽으로 몸이 딱 기울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왼쪽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른쪽에 이쁜 수녀님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몸이 기우니까요, 주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때는요, 하니까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오른쪽에 이쁜 왼쪽으로 가니까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요,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쓰고 있는 방법은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높아 보이고 나를 죽일 것 같은 형 에서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쥐가 있었습니다. 하도 고양이를 두려워하니까요, 마법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런 일이 좀 그렇게 하지만 마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쥐를요, 고양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된 이 쥐가요, 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또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를 무서워하냐?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를 무서워하냐? 사냥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법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쥐로 만들어버렸어요. 쥐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이 야곱은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그 형 에서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을 돌릴까?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 하나님 그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아니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야 그 모든 방법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처절하게 느끼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야곱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 그 인간적인 생각,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네 방법으로 해봐라. 네 경험으로 해봐라. 네 생각들로 한번 해봐라. 그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삶으로 처절하게 지금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있는 그 야곱에게요,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이 세 무리로 나눌 애물들을 종들의 손에 맡겨서 형님에게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어쩔까라는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야곱으로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홀로 있는 상황에서요, 어떤 건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예서 형님이 보낸 그 400명의 군대 중에 나를 죽이려고 또 자객을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나는 이곳에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야곱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와 맞서 싸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여기서 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요 9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건장한 청년의 때가 아닙니다. 90대 후반의 노인입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런 싸움을 걸어오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 야곱의 그 못난 인격과 성격과 성품을 죽이려고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들을 고수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일하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 싸움을 걸어오신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못난 인격이든 성품이든 혈기든 교만함이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 싸움에서요, 환도뼈를 힘껏 내리치는 그 사자의 공격 가운데 한 번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눈이 확 열렸는데요, 나를 치러 온 사람이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축복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던 것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하고 한 방에 넘어뜨려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앞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성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또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 주님 손안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